최초의 유럽식 브로드웨이 락 오페라이자 예수 최후의 7일을 음악과 노래만으로 담아낸 작품. 오늘 소개할 작품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입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는 예수 생애 최후의 7일에 대한 성경 기록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예수가 12 제자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는 성금요일까지의 일주일이죠. 이 일주일 동안 예수는 예루살렘을 돌아보고 제자들과 만찬을 가지기도 하는데요. 6일째에는 제자였던 유다의 배신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째 되는 날에는 무덤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아는 성경 내용인데요. 작품의 가사를 쓴 팀 라이스는 기존 성경 내용을 비틀길 원했어요. 그렇다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는 어떻게 성경 내용을 비틀었을까요? 팀 라이스는 3명의 인물에 새로운 스토리를 부여합니다. 바로 작품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고 예수를 팔아넘기는 유다, 그리고 예수를 사랑했던 마리아죠. 성경에서 묘사된 예수는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모습이지만 작품 속의 예수는 자신의 죽음을 걱정하고 고뇌하고 이런 운명을 안겨준 신에게 화를 내기도 해요. 마리아 역시 성경과 달리 예수를 이성으로서 좋아하는 감정을 가집니다. 짝사랑하는 자신의 마음에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으로 그려져요. 그리고 유다가 가장 중요한 캐릭터입니다. 애초에 팀 라이스는 이 작품을 기획하면서 작품의 주인공을 예수가 아니라 유다로 하기를 원했어요. 유다라는 캐릭터가 가진 매력도가 크기 때문이었는데요. 성경에서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를 팔아넘기는 악인으로 묘사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유다가 불의로 얻은 돈으로 밭을 사고 사욕을 채우다가 후에 배가 터지고 창자가 흘러나와 죽었다고 묘사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유다가 예수를 판 걸 후회하고 자살했다고 언급하죠. 그런데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묘사한 것은 아니었어요. 마가복음서에서는 제사장이 먼저 유다에게 돈을 제안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유다를 신이 자신에게 부여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예수를 돕는 존재로 보죠.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계획이었고 유다 역시 그 계획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기독교의 논리, 그 연장선에서 유다를 파악한 것이었는데요. 지크슈가 유다를 그려낸 방식은 이와 유사했습니다. 유다는 작품 속에서 예정된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원하지 않는 운명을 받아들여야 하는 희생양으로 그려지죠.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 유다가 예수를 넘긴 후에 죄책감에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인데요. 아마 뮤지컬을 보신 분들이라면 어떤 장면인지 아실 거예요. 좌절에 빠진 유다한테 신성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잘했다 유다, 착하다 유다, 이런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이는 책임을 다한 유다를 위로하면서 그 배신은 정해진 역할이었음을 관객에게 암시하는 목소리예요. 그리고 유다가 괴로움에 자살하는 장면에서는 잘했다 유다, 착한 유다 라는 목소리가 또 한 번 들려오는데요. 이를 통해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서는 유다를 배신자로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운명에 굴복하고 받아들이는 안쓰러운 인물로 동정하듯이 그려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의 주인공은 유다가 아니라 예수입니다. 애초에 유다로 하려고 했다가 바뀐 건데요. 왜 바뀌었을까요? 여기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의 작사를 맡은 팀 라이스, 아까 이야기를 잠깐 했었죠. 팀 라이스는 원래 법률 회사에서 변호사로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맘속에 음악의 꿈을 품고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17살짜리 남자아이의 음악을 우연히 듣게 되는데 그 음악이 너무나 매력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변호사인 팀 라이스가 이 남자아이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너의 노래에 최신 유행의 가사를 붙여주겠다. 그 편지를 받은 17살짜리 남자아이는 바로 앤드류 로이드 웨버입니다. 뮤슨트에서도 자주 다뤘었죠. 뮤지컬 캐츠와 오페라의 유령, 스크로브락을 쓴 작곡가입니다. 둘이 처음 내놓은 작품이 요셉 앤 디 어메이징 테크니컬러 드림코트예요. 15분짜리 공연으로 런던의 유명 학교인 콜렛스쿨이 의뢰해 만들어진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썬데이 타임즈의 기자가 이 공연을 보게 되었고 잡지에 호평하는 기사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1969년에는 이 공연의 실황을 앨범으로 내기도 했죠. 이를 계기로 팀과 앤드류는 3년의 계약을 맺게 됩니다. 3년 동안 함께 작품을 쓰기로 한 것이죠. 이 3년의 계약을 맺으면서 이 두 남자에게는 하나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신약 성서를 배경으로 한 작품을 쓰겠다는 것.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시작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신인 작사 작곡 듀오한테 큰 돈은 없었고 첫 작품이 성공하긴 했지만 그 정도로 투자자가 붙지는 않았죠.
그리고 이들이 쓰려는 작품이 성경 내용을 뒤집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죠. 그래서 이 둘은 아이디어를 냅니다. 먼저 곡을 써서 앨범으로 발매를 하고 그 앨범을 통해 수익이 생기면 그 수익으로 뮤지컬을 만들자고. 그렇게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의 모든 곡 작업을 마치고 1969년도에 싱글 앨범을 내놓습니다. 이 싱글 앨범에는 유다 역의 배우 이름이 예수 역 배우 이름보다 먼저 쓰여져 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유다를 주인공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인데요. 싱글 앨범의 반응이 괜찮자 1970년도에는 지크슈의 모든 앨범의 곡을 더블 앨범으로 발매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발생해요. 70년대 발매된 더블 앨범에는 예수 역의 배우가 전문 배우가 아니라 가수가 맡았었어요. 바로 당시 인기 밴드였던 디퍼플의 리드싱어 이언 길런이었죠. 지크슈의 대부분의 곡이 락 음악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팀 라이스가 예수 역의 배우로 이언 길런을 픽한 건데요. 이언 길런의 보컬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 큰 사랑을 받으면서 투자자와 제작자들이 주인공을 유다가 아니라 예수로 하자고 이야기하게 되죠. 작품에 대한 평단의 반응은 호불호가 조금 갈렸지만 관객의 반응은 굉장히 뜨거웠어요. 티켓을 오픈하자마자 하나로 약 12억 원의 티켓이 팔려나갔죠.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비트는 내용의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는 뮤지컬로서 성공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서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디퍼플의 리드싱어 이언 길런이 참여했던 이 앨범. 사실 이 앨범은 영국 공영방송인 BBC에서 방송 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예수의 모습을 성경과 달리 그려냈기 때문에 신성 모독으로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앨범은 영국을 제외하고 미국 등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뮤지컬로까지 빠르게 제작이 되었는데요. 개막 직후 BBC가 걱정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작품의 내용에 종교단체가 들고 일어선 것이죠. 예수의 신성성보다는 인간으로서 겪는 고뇌, 사랑을 그려낸 점 등 성경과 다르게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도 논란이 되었지만 예수를 슈퍼스타라고 칭송하면서 대중의 인기를 받는 락스타처럼 그려낸 모습은 기독교인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극장 밖은 시위하는 기독교인들로 가득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위가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차츰 지크슈를 지지하는 팬들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기독교인들도 있었죠. 예수의 이야기를 일반 관객에게 소개했다는 점을 높게 산 것이었는데요. 이윽고 교회나 학교 등에서도 이 공연을 올릴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빗발쳤고 지크슈의 뮤지컬 제작자였던 로버트는 라이선스 개념의 도입을 적극 고려하기 시작합니다. 라이선스 공연은 공연을 템플릿화해서 제작자가 없는 환경에서도 동일한 공연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인데요. 오늘날에는 이 개념이 상용화되어 있긴 하지만 당시에는 이런 개념을 생각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지크슈 제작진들은 무단으로 공연을 올리는 이들을 막지 못하고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됩니다. 때문에 로버트는 이런 금전적 손실을 막고자 라이선스 개념을 도입했고 그 결과 캐츠나 오페라의 유령 등 많은 뮤지컬에 적용을 하면서 더욱 그 작품들이 흥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지크슈는 40여 개국에서 상연되며 1억 9천만 달러, 하나로 약 2,260억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후 1973년도엔 뮤지컬 영화로 제작되기도 하면서 많은 인기를 끌었죠. 73년도에 제작된 영화는 히피 청년들이 사막에서 공연을 한다는 독특한 컨셉으로 구성됐어요. 이후 세계 곳곳에서 지크슈는 다양한 모습으로 공연되었고 공연되고 있습니다. 2000년 스튜디오에서 촬영된 브로드웨이 리바이벌 공연에는 청바지와 민소매를 입은 히피들과 라이더 자켓을 입은 유다, MTV 쇼호스트 같은 분장의 헤롯 왕이 등장하며 현대적 감각을 드러냅니다. 2012년 진행된 아레나 투어 공연에서는 동시대적인 느낌으로 연출되었습니다. 배우들이 SNS를 하는 모습이나 태블릿 PC를 든 제사장의 모습은 오늘날의 우리와 큰 차이가 없죠. 72년 10월 브로드웨이에서 지크슈가 뮤지컬로 첫 막을 올린 후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논란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크슈는 전 세계 곳곳에서 공연되고 있고 세계 많은 팬들의 찬사와 응원을 받고 있죠. 이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작품의 신성 모독의 이슈는 더 이상 무의미해 보이기도 합니다. 종교적 논쟁을 넘어서 인간 성격이 빚어낸 비극적 갈등에 대해 화두를 던지며 시대 흐름에 맞춰 다양하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요. 앞으로의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는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까요? 지금까지 뮤지컬 큐레이팅 채널 뮤슨트였습니다.